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뉴욕에서 살고 있고요. 뉴욕에서 34년 살았어요. 뉴욕에 사는 곳에 제가 사는 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화려한 그 뉴욕, 맨해튼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은 퀸즈입니다. 약간 떨어진 곳. 그래도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민을 갔을 때에는 볼티모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어요. 오래전에 1976년도에 중학생 때 제가 갔는데 제가 자란 곳은 볼티모어 이너시티 그러니까 거의가 다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흑인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녀서 제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에도 그 문화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제가 소울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소울을 가지고 계속 자랐습니다. 친구들도 무척 많았고 그렇게 이제 쭉 자라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73편 좀 긴 성경 구절인데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된다. 이 문제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길로 생각하면서 회상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마치 우리가 사는 길, 걸어가는 길 같다라는 것이에요. 서울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걷는 것입니다. 서울 거리를 걷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뉴욕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거든요. 걷는 것, 잠언에서도 인생을 길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기독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60년대에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레트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왔다가 정처 없이 가는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 있어요. 80년대는 또 들국화의 노래 중에서 걷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걷고 걷는다. 80년대에는. 그리고 90년대에는 G.O.D의 노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G.O.D를 저는 무척 좋아하고 G.O.D의 팬입니다. 파란 풍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G.O.D의 미운 오리 새끼가 제 플레이리스트의 넘버1 송입니다. 수년 전에 비긴 어게인 코리아에서 크러쉬라는 가수가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대, 30대 청년들에게도 공감되는 그러한 노래 가사였던 것 같아요. 60대가 된 저에게도 공감이 되는데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고 후회하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크러쉬가 울컥해서 노래를 중단했던 생각을 하면서 크러쉬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도깨비에서 그렇게 좋은 노래를 부르고 유행을 하고 유명해졌는데도 이 길이 정말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인지 90년대에 불렀던 그 선배들의 가사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60대가 된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35년을 목회했고 지금 가는 길은 맞는 길인가? 모든 사람의 인생이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힘들게 겨우겨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꾸 유행가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에서 웃음기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꾸 이런 가요 얘기해서 저를 절대로 판단해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노래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생의 길은 가파른 길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이 이미지는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신앙생활도 다 그만두겠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와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다 포기하고 싶다.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다 버리고 싶은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말로 표현합니다. 3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 배가 아파서 죽겠다. 그때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주위에 분명히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나 봐요.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대로 사는 것이 다 이미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그게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갈래의 길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길, 두 번째는 의인의 길입니다. The unrighteous way and the righteous way. 악인의 길. 아삽이 제일 속상하고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원인은 악인의 형통이에요. 4절부터 12절입니다.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하는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 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 현대시대의 부유층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서울도 뉴욕도 우리의 모든 세기에 모든 사회에 엘리트가 있었고 그들 중 다수가 억압적이고 부당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특권을 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이 역사의 일시적이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고정된 패턴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패턴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돈 많으면 되는 거구나.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구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은 건강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했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다고 해요. 두 번째, 그들은 고통이 없어 보인다. 다른 사람들처럼 곤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들은 고생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셋째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매력 갖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참 잘 듣는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그 사람들의 말에 홀리듯이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유진 팻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그 번역된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마른 강아지가 물을 마시듯 그들의 무릎에 앉아 말도 잘 듣는다. Like thirsty puppies, they lap up their words. Like thirsty puppies, they lap up their words. 목마른 강아지가 물을 마시듯 그들의 무릎에 앉아서 말도 참 잘 듣는다. 강아지같이 있다. 영향력이 그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좋아요 버튼이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돈을 벌고 가장 좋은 보석과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일을 안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삽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차와 옷과 사는 집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구나.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행동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들이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심은 대로 걷는다 하더니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사기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보이시기는 하나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요.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하나님 상관없는 자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삽.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완전 정의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아삽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삽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삽 그래도 안 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근데 아삽이 이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돌아섭니다. 시편 73편을 계속 읽다 보면 그 길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른 길을 봅니다. 의인의 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의인의 길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이 꼭 이거는 확실한 진리,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묵상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실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아삽은 의인의 길에서 세 결례의 길을 향하고 있구나. 안으로 향하는 길, 바깥으로 향하는 길, 위로 향하는 길. 우리의 인생에서는 안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가야 하고 바깥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가야 하고 위로
향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길을 보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아삽은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세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양적인 사람들보다는 표현이 적어요. 저는 그나마 ENTP니까 영어를 못할 때에도 제일 먼저 손들고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 제 표현을 잘하는 ENTP였는데 E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보통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아시아 계통 사람들은 미국에 있으면 표현 잘 안 해요. 영어를 잘해도 2세, 3세도 표현 안 해요. 그냥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많이 삭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속병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울함이 생기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이죠. 시편 기자는 여기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분별 없이 표출하는 것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감정을 다 드러내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기도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의 의심과 혼돈, 그의 솔직한 감정을 기도합니다. 뭐 다 잘 되겠지, 잘 되고 있지라며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도로. 구약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욥이 멋있는 이유는 잘 참아서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동요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그분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마저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감출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형제 양찬혁, 너무 기도가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참 감사했어요. 찬혁 씨 고마워요. 기도하면서 사극 톤으로 안 해서 고마워요. 보통 때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왜 기도할 때만 사극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하여 주시옵시고. 보통 때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감동 있고 은혜가 됐어요. 기도의 능력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모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가정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힘들 때 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빠 엄마한테 말해야지. 아빠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아빠 알면 나 죽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은 어떤 아빠일까? 하나님은 어떤 부모님이실까? 알면 나 죽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가장 힘들 때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3절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삽. 자기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살펴봤더니 시기, 질투,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시인합니다. 뭐 멋있게 정의가 어떻고 사회 구조가 어떻고 고상한 말로 표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 사회 구조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구조에 대해서 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삽은
자기의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잘 살펴봤더니 시기 질투였구나. 결국 나는 부러워하는 거였구나.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결국 나는 저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 삶이, 내 가정이 조금 더 풍성했다면 부자들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삽은.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저의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아삽의 가장 놀랄 일은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날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아삽의 마음 상태를 보실 수 있는가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자신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뭐 어떤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 하나님도 이 정도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은 우주적인 밴딩 머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적인 밴딩 머신이에요. Is God a cosmic vending machine?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찬양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런 동전을 넣으면 뭐가 떨어져야 돼요. 그건 vending machine relationship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삽은. 우리의 선한 일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판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로 비교해 주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그는 안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는가 하면 바깥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15절이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했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며 다른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의 세대들 아들들이라고 세칭하는 것은 그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리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할수록 자기 의가 세져요.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고통당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나한테 말 못 걸어. 그런데 아삽은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냐면 안으로 향하는 길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는 길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변두리, 고통, 어려움, 소외되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이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 나보다 힘든 이웃을 기억했습니다. 아삽이 봤던 것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향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만 마치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근데 이 말씀이 제일 길어요. I'm so sorry. 아삽의 관점이 바뀐 것은 이때입니다.
관점이 위를 향할 때 바뀌었어요. 16절, 17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 이거 건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 아니고 성소가 있는 교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성소가 없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Sanctuary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로 갔다. 복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의 혼란을 진리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그분의 자신의 삶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 괜찮습니다. 혼란스러워도 괜찮지만,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깁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도 괜찮습니다. 그 불평과 혼란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세요. 아삽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괴로운 인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한 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허공에 소리 지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oppressi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ppressive. 억압당하는 고통. 억압당하고 있다. 그래서 눈이 멀어질 때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볼 수 있었다. 아, 끝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지금 가상 세상에 살고 있구나. 매트릭스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교회에서 내 눈이 이젠 잘 보이게 됐구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의 변화를 체험했어요. 예배가 회복될 때.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예배에 계속 초점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원히 현실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2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다차원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됐고 국한된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감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교회에서 있을 때에 영원, 현재로 침투해서 들어온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9절에 태도가 바뀝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던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되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정말 발이 미끄러지는 삶은 현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끄러지는 삶은 현재가 영원한 것처럼 현재에 목숨 거는 거예요. 현재에 over investment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사역팀에서 하는 개척 학교를 끝내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호텔에 있어요. 제 호텔 들어가서 있는 동안 저는 호텔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제 호텔에 있는 동안 제가 그 호텔의 모든 것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주에 전 갑니다.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제 호텔 방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이라고 착각하고 여기다가 오버 인베스트 하는 게 미끄러진 일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에 오버 인베스트 할 수 있겠어요?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삽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이 쇠약해졌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최고의 사모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2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는데 그것들보다 내가 안으로 향하는 길, 바깥으로 향하는 길, 위로 향하는 길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봤더니 나에게 진정한 복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함을 어떻게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깝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소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성소가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 가까이 하기 있기 위해서 저주의 대상이 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만큼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삶을 살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가장 못된 흉악자가 죽는 그 당시의 죽음의 형틀의 방식으로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완전히 벌거벗어서 쓰레기장 앞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고통받은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소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성소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도다. 내가 바랬던 건강, 유명세, 권력, 재력, 제 경우 같으면 목회 성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만나지 못해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바랬던 것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25절 26절 하늘 외에서는 주 외에 내가 누구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또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분기시라.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소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주셔서 오신 예수님 그 길로 우리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길입니다. He is the way. He is the way. 예수님이 길이에요. 오늘도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